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7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미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죠. 예정된 백성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양육 그러면은 다 육신의 양육을 생각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또 다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것은 왜 행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저 오병이어의 표적 육신의 떡을 주는 자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건 바로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내가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떡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떼잖아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양육해 주시는 것은 뭘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이게. 근데 육신의 소원만을 자꾸 빌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제단 모인다 그러면 꼭 오병이어 표적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면 다 육신에 배부른 것, 떡만을 생각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신 표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 택한 자를 양육해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양육해 주시느냐? 말씀의 떡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참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복음이 뭔지 깨닫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의 덩어리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보면 그는 제대로 양육받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양육을 잘 받는 자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려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것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해주는 말이 뭐예요?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육신의 행위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를 말해준다 이게.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는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 빠져갔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모든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으로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다.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미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세상 끝날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시면서 내 영을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지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 생활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주어지도록 만드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그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갈급한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우리의 영이 정말 맑게 그 깨달을 수 있는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육신에 먹는 것, 입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태만하고 나태한 쪽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 진리를 영원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심령을 진리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망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신을 뭐예요? 영을 부패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만이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물질로는 우리의 영이 맑게 새롭게 되어질 수 없는 거고 오직 복음으로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푹푹 썩는 두엄더미 같은 이 세상,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전혀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처참한 땅에서도 우리는 그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을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뭔가?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나 자신을, 인간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저 이게 만족한 거예요. 베드로 모양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진이 전혀 되질 않는다. 그런데 나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발견하면 이제는 죽었구나. 율법 앞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인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게 되어지면 복근 남편 율법한테 가서 두들겨 맞아 봐서 막 정죄함을 받아. 그래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할 적에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불의하다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면 율법 앞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깨달으면 이제는 율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향 감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90이 됐는데 90살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아니 목사로 90세가 됐는데 이제 복음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니 전혀 목회할 때도 이 방향을 복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그냥 막 맨날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라고 강조했는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사실이다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율법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혀 못 잡은 거다 이거. 정말 나는 죄인이로서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 자기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근데 인간은 지금 살아 움직이니까 뭔가 뭐 자기가 된 줄 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월이 가고 날짜가 가고 늙고 쇠하고 병들면 그때 가서야 내가 아무것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90이 되고 80이 돼야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20대 30대 젊을 때에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와 관계없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 20대 해래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을 때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라. 누구를? 예수를 구해라. 너 자신이 너 의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래서 참 세상은 뭐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줄다름 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뭐예요? 성도의 생활이 주어진다. 이 성도의 생활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바뀌어져 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로 행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뭘 자랑하고 이렇게 그 상태면 벌써 뭐예요? 그거는 벌써 방향을 못 잡은 거다. 그건 율법을 향해서 계속 줄다름치는 생활이다. 이렇게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면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우는 복음.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내 모든 생활이 견고하게, 믿음의 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 형제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연합하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불의하다 깨달았을 때야만이 이 화해와 협력의 복음이 주어진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할 적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되지 않은 사람들 나한테 뭐예요? 굴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명령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적에는 화해가, 저 형제도
나도 깨닫지 못했던 저 형제와 같은 저렇게 실수하고 어리석은 생활을 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었다. 아직도 나도 전에는 내가 살아서 저렇게 살아갔다. 그러나 복음을 진짜로 인간의 불의를 완전히 깨달으면 나라는 것을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저가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체가 살았을 때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를 죽였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정욕이 지금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복음의 힘, 말씀의 힘으로 이제 내가 지금 살아간다. 나는 이 오각의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진리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나라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진리가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깨달으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이런 그 잡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비진리가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진리로 삽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담대한 그런 복음이 정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의 힘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우리를 되게 그렇게 우리가 본래가 육신 아니에요. 육신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원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육신인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육체의 경과 생각과 사색으로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철학적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양육되어지는 생활이다. 이게 진짜 복음으로 양육되어지는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근데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으면 이 단계로 진짜 양육받는 단계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대신 뭐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이제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뭐가? 성령이 나를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정욕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욕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가. 정욕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세상 권력이고 명예고 그리고 물질이다, 돈이다 이거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나라는 게, 내 육체라는 게 한없이 사람들 앞에 높아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를 높이는 길은 세상에서 그 세 가지면 족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는 뭐예요?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돈으로서는 그걸 나를 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나가게만, 그건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권력이 나를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나를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복음만이, 예수님은 많이 나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나를 죽이는 것은 정욕이다. 그 정욕을 정죄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그 정욕을 불릴 듯 자꾸 일어나게, 탐심을 더 불릴 듯 일어나게 하면서 두들겨 패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폭군 남편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때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가지고 한 방 논다 이거예요.